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 시대 그 동네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살필 인물은 길선주입니다. 하나님은 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에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성경을 번역하던 중에 의주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장사로 다니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회복이 되고, 이러는 과정 중에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성경 번역을 도와주라, 선교사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쳐주라. 아니, 장사로 다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들의 언어 한글 선교사가 한글 선생님이 되고, 갑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가거라. 아니,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들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역사가 되고 기록이 되고 가문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공부했던 참 두 형제 서상윤, 서경조, 참 대단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저는 이 두 형제를 묵상하면서 제 아들 둘이 이렇게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형님, 동생, 형님이 목회를 하면 동생이 장로님이 돼서, 형님이 장로님을 하면 동생이 목사가 돼서,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목사한다 그러고 한 사람은 안 한다 그러고, 둘 다 목사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꼭 육적인 형제가 아닐지라도 저희 교회 장로님 아들이 한 번은 목사 아들인 제 아들 보고, 제 아들 보고, 그 장로님 아들이 나이가 더 많은데 누구야 네가 목사가 되라. 그러면 내가 장로가 돼서 너를 잘 도와줄게. 아버지와 이 아버지 세대의 목사와 장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아들들끼리도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난 여기 우리가 지금 지역을 초월해서 교회가 연합해서 모였는데, 나는 이 안에서 어떤 분이 장로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어떤 분은 목사가 돼서 그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데, 나는 피차간에 그렇게 상호 심는 자, 물 주는 자, 연합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성경 번역 사건, 선교사를 도왔던 사건을 통하여 의주 관문에서 걸려가지고 감옥에 옥살이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솔레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 그 길은 역사가 되고 그 길은 부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훈련,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헌신하고 순종하는 훈련. 우리는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망할 걸로 생각하나 봐요. 아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 다 대박이 났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면 그 사람을 역사의 중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의 중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람이 갈 학교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을 가르칠 교사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요. 인도해 가신다고요. 인도해 가신다고요.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네가 내 일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
깨달았으면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종이 되어서 주인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네가 청사교회에서 내 일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욕심에 붙들려 가지고 그냥 주인으로부터 더 이상 일을 받지 못하는 종들을 봤습니다. 종의 전성기는 주인이 일을 맡겨줄 때 전성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필 길선주라는 사람이 누구냐? 1952년 발간된 신앙생활이라는 잡지에서 김인선은 길선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길선주의 전도를 통하여 목사, 장로, 선교사가 800명이 배출되었고 설교는 2만 번 이상, 그 청중은 500만 명 이상, 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3,000명 이상, 설립한 교회는 60여 곳, 영접자는 7만 명 이상. 그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세워지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60곳이 설립이 되고 목사 선교사가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길선주라는 사람은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했더니 1919년 3.1 만세 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길선주입니다. 원래 길선주라는 사람이 이렇게 민족적인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고 이상한, 어떻게 보면 도인 행세를 하면서 이단 교주가 됐을 법한 사람인데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서 한국교회 지도자는 물론이거니와 민족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나님이 이 동네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민족적인 지도자로 쓰기를 원하는데 순종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어느 순간 지나면 순종을 본인이 안 해버려. 순종을 멈춰버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대한 것은요, 목사님이 가자 그러면 따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요, 목사랑 동급이라 생각하고 순종을 안 해버려. 순종을 안 하니까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으니까 미워요. 애들이 예쁜 것은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어른이 되어가면서 밉상이 되는 것은 뭐냐?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하니까 성장이 없어. 성장이 없는 인생은 밉상이 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이 들었다고 교회가 나를 무시하네, 괄시하네, 돈 없다고 무시하네, 괄시하네. 절대로 교회는 돈 없다고 괄시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느냐? 순종할 자리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뒷방 노인네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은 계속 쓰십니다. 85세에 이 모세를 쓰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쓰신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연세 드셨는데 여전히 존중받는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 연세 드셨는데요, 하나님이 감동 줄 때마다 내가 뭔 돈이 있습니까? 내가 뭔 일을 합니까? 이게 아니라 감동 준 대로 순종하며 나가니까 계속 그분의 이름이 주보에 나오고 계속 그분의 후손이 잘 되고 계속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더라고요.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그러면 떠나면 될 텐데 못 떠납니다. 나는 여기서 지금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어쩝니다. 내가 어떤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스케줄표를 따라가야 될 텐데 자기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자기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가 교회 지도자가 되고 민족과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선주가 마음에 들었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들었다 인정하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니까 이 자리에 왔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네가 나의 일을 다 이룰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교회도 58명이 담임 목사님이 되겠다고 이 교회 서류를 냈는데 하나님 마음에 백 목사가 합한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길손주라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원래 길손주는 어떤 사람이냐? 길손주는 이 길제라는 사람의 19대 손으로 1869년에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좀 공부했고 특별히 무와 도에 심취해서 입산, 수도, 이상하게 도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도를 아십니까? 도를 닦는 쪽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영혼 세계, 이상 세계, 이런 세계를 좀 자기는 찾고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산, 수도를 해서 나중에는 장풍을 쏘고 공중 부양을 할 만큼 온몸은 근육장이 돼가지고 길손주한테 잘못 걸렸다가는 그냥 탁탁탁 찍어버리면 자빠져버려. 그냥 얼마나 도를 깊이 닦았는지, 어떤 영계를 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수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세계, 영혼세계에 대해서 깊이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삼령 주문을 애우고 자꾸 뭔가 귀신세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와. 그 소문이 뭐냐면 선교사에 대한 소식이었는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한번 그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그 선교사님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 이상한 사람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마포 삼열 선교사님.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1890년, 1885년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약 5년 뒤에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가 그 교육 선교와 복음 운동에 관해서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기람, 그레함, 빌리 그레함 하듯이 그레함 나는 그 선교사님이 협력 선교사로 들어와요. 이 선교사님 이름이 한국식 이름이 이길함, 사무엘 마펫은 마포 삼열, 이렇게 한국식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포 삼열 선교사가 한국에 온 지 3년쯤 지났을 때 널다리골 마포 삼열 선교사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해요. 교회는 날로 발전해서 이제 세례식을 베풀고 학습, 이렇게 교인들에게 세례를 베풀 만큼 성장을 했는데, 이 마포 삼열 선교사에게 누가 먼저 세례를 받냐 하면 김종섭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섭이가 누구냐면 길선주에 그 도 닦았을 때 같이 만났던 성님이에요, 성님. 그런데 이 김종섭이라는 사람을 또 마포 삼열 선교사에게 연결시켜준 사람도 이 길선주야. 그러니까 길선주가 먼저 마포 삼열을 만나고 김종섭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는데, 아니 온 세상에 김종섭이 마포 삼열 선교사에게 감화감동, 일호교통 역사 충만함을 경험해가지고 세례를 받아버립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없고서하고 세례를 받아버려. 이때 길선주가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형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내가 나중에 세상을 뒤엎게 되면 형님 모가지부터 잘라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도를 닦았을 때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깊이 심취를 했고, 서로 어떤 그 약속을 하면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아니 그 형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궁금증이 유발이 돼가지고, 형님이 믿기는 했지만은 어떻게 우리 김종섭 형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길선주가 김종섭으로부터 철로 역정을 받아듭니다. 철로 역정을 받아들었는데,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길선주에서 눈에서 눈물샘이 터져요. 이야, 막 눈물이 터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
근데 철로역정을 차라리 안 읽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게 뭐냐면, 철로역정을 읽고 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김종섭한테 자존심이 매우 상했지만은, 야, 네가 주관 철로역정을 읽었더니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야, 정말 내가 새로운 경험을 했다. 근데 아니, 이 철로역정 읽고 나니까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 아니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싶은데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냐? 김종섭이가 기도를 해봐라. 며칠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놀랍게 성령님이 역사했습니다. 오늘 불을 내려주세요, 찬양팀이 노래를 했는데, 이제부터 말할 얘기는 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그의 심령 가운데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임해가지고 새로운 체험을. 그래서 그 옆방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었던 그 길선주의 직원급이었던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귀신 들린 줄 알고 삼룡주문을 이어서 악신의 귀신아 물러가라 소리칠 정도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길선주 미친 듯이 기도하고 났더니 성령님이 역사해서, 여러분 당시에 신학적으로 대단한 학문들은 없었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놀라운 깨달음을 주고 그의 인생을 뒤집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지금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이 회의해서 돈 내서 끌고 가는 동네 개모임이 아니라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영적인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함부로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오늘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 인생을 뒤집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기뻤어요. 감격. 드디어 길손주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김종섭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죠. 그래서 이 김종섭이 마포 삼열 선교사에게 이 길손주를 데려가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겠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김종섭이 세례받은 2년 후에 길선주가 세례를 받습니다. 널다리골 교회에서 이기람 선교사에게, 마포 삼열 선교사의 협력자였던 이기람 선교사에게 길선주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에 널다리골 교회 영수가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장로급이 되는 거예요. 널다리골 교회. 우리 교회에서도요, 뭘 한번 좀 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찌질합니다, 이런 말을 하던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는 무조건 따라서 하세요. 아멘. 목사님 도와주실 거지요? 따라서 하라고요. 목사님 도와주실 거지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성경 번역을 하자 그러면 못합니다, 안 합니다, 싫어, 안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버려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멘. 도와주실 거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가 됐습니다. 널다리골 교회가 이제는 부흥성장하고 있는데, 마포 삼열 선교사와 이기람 선교사는 어떻게 이 조선민족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터에 누가 세례를 받았어요? 길선주. 그래서 이 길선주와 함께 조선 사람들한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할 이 계획들을 함께 의논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누가 들었다고요? 길선주가. 하나님 마음에 누가 들었어요? 길선주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 눈에 누가 들었어요? 길선주가. 그래서 길선주에게 드디어 한국교회, 조선교회, 조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을까, 이것들을 선교사님들이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의논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노래 한번 하십시다. 실로암 한번 하시죠. 캄캄한 새벽을 찾아 떠난다.
아마 길선주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이 노래 알았으면 이 노래 불렀겠죠. 어저야 당신께 감사하리라 그랬겠죠. 그렇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노래를 좀 불러보세요. 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번 집회 가운데도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아멘이지요. 선생님이 꼭 기도를 대신해 준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의 도움,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내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가톨릭이 아닙니다. 신부를 통하여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린아이들이요, 어느 순간 말을 할 때 아빠, 엄마 할 때 아빠, 엄마는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항상 선생님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하다가 이번 집회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빠 오냐, 왜, 뭐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 나도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기쁨을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오냐, 여기 있다. 이번 집회 때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손주 이 영수에게, 길손주 이제 갓 세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영수가 되라는 거예요. 장로님 돼서 이제는 교회 한번 같이 섬겨 봅시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가 아니라 아멘, 도와주실 거죠? 근데 또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조선교회가,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략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랬더니 어이구, 나는 초신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러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도와주실 거지요? 목사님께 묻고, 전사님께 묻고,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새벽에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선교사님이 주의 종이 나한테 한국교회 선교 전략을 세워보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지금까지 산속에만 돌아다녀가지고 도만 닦았는데 갑자기, 아니 내가 읽은 책이라고는 철로역정 한 권밖에 없고, 아니 기도해서 성령 체험한 것이 얼마 안 됐는데, 아니 한국교회 부흥 전략에 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라니 이거 뭔 소리입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뭘 배웠어요?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된다. 새벽 기도 훈련을 해야 된다. 찬송 인도하나 할 때도요, 새벽 기도를 하고 해야 돼. 그래야 물어보고 확인받고 성령님이 연결이 되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이 설교 원고를 찬양팀하고 구별하고 미리 한 것이 없어. 근데 기도하고요, 콘텐츠를 짜면요, 내 설교 원고를 들여다보듯이 이 찬양 선곡이 짝짝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길선주가 세 분야의 한국교회 선교 전략을 세웠는데 난 놀래버렸습니다. 이걸 읽고 이 정도 하려면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요, 어떤 상당히 많은 책을 읽고 이 정도의 전략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길선주는 착착착착착착착 세 파트: 전도 사업, 교육 사업, 문맹 퇴치 운동. 보실까요? 전도 사업 계획. 첫 번째 계획은 개인 전도를 장려하고 성도 각자가 최소한 한 명을 교회에 인도하는 성도 배가 운동을 장려할 것. 선교사가 어떻게 하면 조선인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부흥할 수 있겠냐라고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더니 길손주가 선교사님한테 이 계획서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동네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산구 우산동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강남 스타일을 잘 모릅니다. 강남 스타일에 맞는 목사를 또 세워서 그곳을 전략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각 지역을 책임지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최소한 대한민국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계획은 뭐냐? 구역을 분할하고 신방대를 조직해서 가정방문을 장려할 것. 선교사님들이 한국 잘 모르니까 길손주가 착착착 얘기해 준 거예요. 선교사님, 한국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계획은 뭐냐? 여성교회를 설립하고 가정개방운동을 추진할 것. 여성
아니 한계통에서 밥 먹고 이름도 안 불러주었던 그 여성들을 뭐라고라. 네 번째, 여성도 전도대를 조직해서 각 가정에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할 것. 다섯 번째 계획은 전도대회를 1년에 한 차례씩 개최해서 성도들의 활기를 높이고 복음운동의 불을 일으킬 것. 그때 전략이나 지금 전략이나 차이가 없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겔손주에게 역사했던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도 이런 동일한 전략가가 되고 한국교회 주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경험이 없다고 주의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쓰시면 나이를 초월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생들이요, 제발 쫄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위기 때 주일학생들이 새벽기도해서 이렇게 교회가 붕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그 주일학생들을 만나러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 주일학생들의 기도를 기뻐하셨구나,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파트는 교육사업. 그래서 이 겔손주가 교육사업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획, 시대적 교육을 위해 기독교 주간학교,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1교회 1학교 세우기 운동, 대안학교예요. 대안학교. 그래서 당시 교회들은요, 솔레교회도 그랬지만 1교회 1학교 세우기 운동을 세워서 599개 초등학교를 우리 조선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599개 초등학교를 세웠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대식 중학교, 고등학교를 선교사님들이 선교비 가져다가 세워준 거야. 두 번째 계획은 극빈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야간 학교를 설립할 것,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살아날 길은 1교회 1학교 다시 세워야 돼요. 성교원 같은 유치원을 다시 세우고, 다시 초등, 중등, 고등스쿨을 세우고,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학교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이단들은 다 그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안 하고 있잖아요. 옆에 오늘 또 찬양팀이 가능한 이유는 샬롬스쿨 친구들입니다. 샬롬스쿨은 이미 방학을 들어갔습니다. 샬롬스쿨 방학은 8월 말까지 합니다. 대학생 수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설립자가 나요. 세미나 하면 교장선생님한테 말해. 교장선생님, 이번 세미나 때 애들 다 참석하게 합시다. 그리고요, 필리핀 선교지 갈 때도요, 방학 때 7월달 바쁜데 방학 때 1월달 2월달만 가면 비행기값만 비싸고, 오는 다른 학교 아이들이 안 갈 때 로얄타임에 비수기에 가니까 비행기값도 싸고, 가보면 우리밖에 없어. 정부가 옛날에는 교회가 이런 거라면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정부가 도와줍니다. 우리 뭐 도와줄 거 없습니까? 손세정제를 보내드릴까요? 보내주지 마세요. 왜? 손세정제 주고 자꾸 뭔가 관여하려고 하니까, 통제하려고 하니까. 세 번째 파트는 문맹 퇴치 운동. 첫 번째 계획은 성인 야간학교를 설립해서 한글 교육을 적극 추진할 것. 두 번째 계획은 교인들의 성경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기간 성경 야학과 계절 사경회를 개최할 것. 특별히 겔손주의 이 정책 안에 교육 사역이 상당히, 그리고 당시의 경제 자립 정책에 관하여서, 여성 인권 강화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겔손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요, 처음으로 이제 교육기관이 세워졌는데, 그 교육기관이라고 해본들 대단하게 뭐 화려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교회 학당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교회 학당. 당시 학생이 10여 명밖에 되지 않아서 교회 학당, 어떤 사람은 예수 학당. 근데 점점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장대현 마루턱에 새 건물을 세워서 예수 학당, 이제는 건물이 섭니다. 그리고 교회가 널다리꼴 교회에, 널다리꼴 사무엘 마페 선교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막 숫자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7년에는 학교 건물도 싹 학교도 통합이 되고, 드디어 평양 장대현 교회 건축 계획이 만들어져요.
이때 마포 삼열 선교사와 이기람 선교사가 10,000평 땅을 구입하고 2,000명이 모일 수 있는 저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까 지금도 저 건물 저렇게 지으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뒤에 이 초가집 예배당을 한번 지어봤는데 일반 시멘트 건물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2,000명이 수용 가능한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니까 당시에 평양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길선주한테 이런 일을 맡기면 길선주는 할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길선주를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네가 나의 일을 다 이룰 것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민간인들이 이렇게 평양에 큰 건물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도 하기 힘든 일이 예수쟁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수쟁이가 그때 당시 많았겠냐고요. 아니 당시 그 사람들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 10,000평 땅에 2,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져서 1900년 마침내 건물이 쫙 아까 보였던 건물이 드러나고 1901년에 장대현 교회 그 봉헌식을 진행합니다. 그때 성도수가 1,400명이었다. 이때 1902년 이 예배당 건축하고 나서 길선주를 조사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정식 전도사급으로 취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건 목사 안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당시 길선주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조사를 하려면 약국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약국에서 돈을 얼마씩 벌었냐? 60원. 근데 조사의 생활비는 6원. 약국을 하면 60원을 버는데 조사가 되면 6원을 받아. 이걸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려워. 당시 그때 또 5째 아들이 태어났던 터라 생활을 책임져야 될 아버지로서 고민이 많아. 그런데 이때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눈을 쌍심지를 켜고 하여튼 조사하기만 하면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장가를 잘 가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사모님이 이상해져 가지고 목회가 어려워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장모님들도 내가 가만히 살아보니까요, 부인이 이상하면요 장로님도 이상해지더라고요. 50이 딱 넘어지면요 그때부터요 부인 눈치를 봐요. 50이 넘어지면, 60이 넘어지면 아예 그냥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70은 그래서 은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믿음이 좋으면 남편이 흔들려도 다 남편을 세워줘요. 최일진경 목사님 사모님이 그 일들에 관하여 충분히 동의가 이루어졌고 성령님의 역사로 조사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02년에 세례받은 지 5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길선주는 장대현 교회 조사가 됐고 황해도와 평안도 2개 도의 도조사에 취임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급하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막 쓰시는 거예요. 1903년 선교사들이 평양에 장로교 신학교를 세웁니다. 길선주가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장대현 교회는 2,000명 들어갈 큰 건물을 세웠지만은 계속 교인들이 늘어나가지고 이번 집회 참석한 모든 교회들이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계속 교인들이 늘어나가지고 예배당이 계속 증축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00년에 예배당을 건축했다 그랬죠. 1901년에 봉헌식을 했는데 1903년에 남문밖에 또 교회를 세워요. 남문밖교회, 북문밖교회, 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두 번째 교회가 남문밖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는 또 부흥에 1905년에 학교 건물로 사용하던 널다리골 그 옛집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웠는데 3교회입니다. 또 부흥에서 4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정현 교회입니다. 4교로 부흥한 거예요. 성도는 계속 늘어납니다. 각방 위로 2층을 건축하고 빈 지하를 만들어서 유치원도,
장대현 교회는 놀랍게 남녀 세례교인 모두에게 동등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물론 이 장대현 교회는 남녀 좌석이 구분되어 있었지만은 나중에 건축한 산정현 교회는 아예 남녀 좌석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 나라 이민족을 얼마나 성장을 시켰는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사람이 세련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사람들이 탁월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래요. 책 한 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우리 인생은 탁월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을 때 이 길손주 목사님이 한 일이 뭐냐, 길손주 이 조사가 한 일이 뭐냐, 박칠옥 장로님이라는 분하고 정식으로 1906년에 1907년 대부흥운동 아시죠? 그런데 이미 길손주라는 사람은 새벽에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돌을 닦고 장풍을 쏘고 다 우통 벗고 막 냉수 마찰하고 공중 부양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새벽에 잠자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길손주라는 사람이 새벽에 돌을 닦고 있는데 혼자 개인 기도는 예수님 깨달은 뒤부터 혼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가 1907년 부흥운동 이전에, 연수가 좀 틀리긴 하지만 1907년 이전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 교회에서 정식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이 새벽 기도 나오면서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고 성질 낸 놈이 있던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길손주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새벽을 선물로 주시려고 작심을 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길손주라는 사람이 새벽에 돌을 닦고 있어. 오호, 저것 봐라, 저것을 똑바로 세우면 새벽 예배가 만들어지겠구나. 그래서 길손주를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택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른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믿고 부르실 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한해버리지 말고,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한평 사람입니다, 나는 뭐 진한 사람입니다, 나는 광산구 우산동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한답니까? 아이고, 제가 예수 믿은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뭔 한국교회 부흥 전략,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다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꼭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1905년 영국을 여러분과 꼭 한번 다시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영국의 웨일드 지방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영국의 그 대부흥운동이 이고 있는데 이 길손주에게 이런 소식이 자극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웨일드 지방에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을 인하여 영국에 막 술집이 문을 닫고 경찰관이 할 일이 없고, 경찰관이 차장대를 만들어가지고 차장인도 집회 때 특송을 했다, 이런 기록도 영국 가보면 쫙 나옵니다. 이때가 1905년입니다. 늘 한국교회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있었는데, 1906년 8월 원산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하디 선교사, 들어보셨지요? 하디 선교사를 불러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엽니다. 그런데 집회 후에 선교사들이 서울에서 선교사 회의가 있어가지고 서울로 내려갑니다. 그때 그 서울 선교대의 강사가 존 스턴 박사. 근데 그들이 서울 집회를 마치고 나서 그냥 평양으로 장대현 교회에 올라와서 존 스턴 박사가 설교를 합니다. 서울 선교사 회의를 마치고 이 장대현 교회로 와가서 주일 설교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 인도 교회로 흘러가서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 교회를 부흥시킬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이 자리에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손을 들고 일어나 보세요 할 때 길손주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막 와가지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네가 손들어라, 네가 손들어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다윗이를 딱 택했어요. 다윗이가요 다 이 목동 딱 양을 친 것 보니까 곰사자가 올 때 생명을 걸고 지켜 일상을 지켜보는 거예요. 너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너한테 맡겨도 쓰겄다. 그래가지고 골리앗 싸움을 딱 대비시켜 봤더니 다 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소년 다윗이 내가 싸우겠습니다. 손을 벌쩍 들었습니다. 그때 신학생 조사로 일하던 길선주가 존스턴 박사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요정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항상 역사의 중심에 선 사람들은 항상 그 시대의 선교사면 선교사, 주요정이면 주요정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뭐냐? 도장 찍는 거예요. 오늘날 자칭 교회에서 일꾼들이 많은데 목사가 인정하는 일꾼들이 많아. 하나님이 역사 안 해. 여러분들이요 정말 선생님께 인정받고 목사님께 인정받고 교회에서 축복을 받아요. 축복. 길선주가 존스턴 박사, 존스턴 목사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말해주냐? 조선교회를 책임질 기도자가 되거라. 거기서 축복을 받아버린다니까요. 놀랍게 이때부터 성령이 길선주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1906년 새벽 예배했다 그랬죠. 공식적으로 1907년 대부흥운동이죠. 1905년에 부흥집회 일어났죠. 이때 다 성령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부흥하고 조사가 되고. 그런데요 1906년 황해도 지방에 도사경회가 열렸는데 그동안에도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를 길선주가 인도하며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이 존스턴 박사가 공식적으로 네가 조선교회를 책임지는 부흥의 주역이 되거라 선포하고 나서 도사경회를 인도했는데 성령님이 그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다 덮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는 더 강력해지고 이때부터 새벽기도가 새벽기도가 아니라 부흥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요 은혜가 임해가지고 새벽기도가 새벽기도가 아니라 거의 부흥의 수준입니다. 저희 교회는 저녁 집회보다 새벽기도가 더 많이 모일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요. 강사 목사님들도 새벽 예배 짧게 설교하려고 했다가 너무 많이 분위기 너무 좋으니까 설교가 막 늘어가고 이럴 때가 많은데 이때 길선주가 인도했던 새벽기도가 부흥의 수준으로 바뀝니다. 오전 성경 공부도 막 2,000명씩 모여버려요. 성경 공부와 새벽 기도가 막 부흥합니다. 이때 이기람 선교사와 길선주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07년 특별 신년 새 집회를 계획을 해요. 이때 길선주는 변함없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박철옥 장로와 함께 시작된 새벽기도가 이제는 2,000명 수백 명이 모이는 선교사들이 이걸 보고 놀랬다 그래요. 왜? 미국에서 새벽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우리 선조들은요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북두칠성 보고 달 보고 별 보고 그냥 새벽마다 빌었던 정성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은 새벽입니다. 새벽. 아멘입니까? 특별 집회를 앞두고 기도를 하는데 매일매일 성령의 깊은 감동이 있어요. 막 가슴이 뜨거웠죠.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1907년이 밝았어요. 조선인 목사가 없었어. 이때 조선인 목사가 없었던 관계로 부흥의 설교는 누가 맡기로 하냐? 길선주. 사회는 선교사들이 번갈아면서 봅니다. 1907년 1월 6일 저녁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햇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한 교회에서 다 모일 수 없어서 장대현 교회는 2,000명의 남자만 모이기로 하고 여자들은 학교 건물로 흩어졌어. 근데 이때 놀라운 게 막 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막 성령이 막 터져가지고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열었는데 평양 시내가 잠잠해 버렸다 그래요. 다 이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이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전국 집회로 막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전국 집회로. 이때 이 강사가 길손주입니다. 길손주. 하디 선교사가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존스턴이 와가지고 길손주를 축복하고 길손주가 강사로 나섰는데, 그때부터 1906년 1907년 이때부터 부흥운동이요, 그냥 개인 회심 정도가 아니라 전국 부흥운동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이번에 은혜 받고 나면 여러분과 제가 일으키는 이 부흥운동이 전국 부흥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을 부흥의 주역으로 세웠는데, 그 부흥의 주역이 누구냐? 길손주. 일상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했고 그를 인도했고 그에게 명령했고, 그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인데 한국교회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에 1907년 대부흥운동에 길손주가 이미 기도로 불을 지폈기 때문에 가는 것마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한국 이 호남주교연합회 임원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냐? 주교연합회 임원 장로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애들이 왜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떠들지 않고 똥 싸러 간다고 앵앵대지 않고 들어오자마자 예배를 딱 드려버립니까? 애들이 엎드려 자빠져 자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애들이 딱 처음부터 찬송, 제가 어제 개 예배 드릴 때 그냥 개 예배 그냥 막 복잡하게 이렇게 했습니까? 오자마자 경배 찬송하고 오자마자 바로 부흥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왜 이렇게 이 일이 가능하냐라고 물었고 대화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걸 딱 보니까 만만해 보여가지고 자기 교회 돌아가서 바로 우리 교회 이렇게 합니다. 주일학교 다 없애버리고 통합시킵니다. 우리 교회 캠프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안 돼버려요. 왜 안 되냐? 애들이 통합 예배 드린다고 이 예배에 들어왔는데 애들이 어른을 이겨먹어버려. 무슨 말이냐? 애들이 와가지고 울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버리니까 어른들의 분위기에 애들이 압도를 당해야 되는데, 애들이 몇 놈이 돌아가지고 어른들을 이겨먹어버려. 하고 막 자빠져 자고, 또 깨우다가 목사님은 성질나고 엄마는 볼펜 찌르다가 또 열받고, 이래가지고 예배가 쑥대밭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불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곳에는 아이들이 분위기에서부터 압도를 당하고, 이단이 왔다가도 그 분위기 압도를 당해서 교회를 회집지 못하고 오히려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부흥이 일순간에 일어났냐? 이 길손주라는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새벽 예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 예배하러 갈 때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예배의 불은 강력해질 것이고, 불은 점점 커져서 우리 집안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으로 흘렀던 성전 물지방의 물이 통으로 흐르다가 나무로 흘러갔던 모습, 부흥이 일어나니까 학교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니까 문명이 대치되고 여성의 인권이 강화되고, 그래서 세상이 살기 좋아졌어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 지도자는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07년 드디어 평양신학교 졸업식이 열리고 이래 노회가 열렸는데, 그 노회에서, 그러니까 오늘 그 일의 졸업생 중에 오늘 새벽에 공부한 누구도 있어요? 서상조 서경조. 한번 상조 들어가면 계속 상조 나와버리네. 서경조. 그리고 오늘 오후에 공부할 이기풍. 이기풍이 누구냐? 짱돌 던지기 선수인데 사무엘 마페 선교사에게 짱돌 던져가지고 턱에 흉터를 남겨버린, 그 이름도 유명한 이기풍. 다 일의 졸업생들이에요. 근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길손주가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냐면요, 졸업을 하자마자, 이게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평양 장대영교회 초대 당회장으로 노회에서 임명을 받습니다. 평양 장대영교회 최초 당회장이, 자립교회 최초 당회장이 길손주요.
켈선주는 미친놈 같은 삶을 살았다니까요. 산속에 다니면서 도인한다고 돌을 닦는다고 삼령 주문을 애우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하고 도 닦고 이랬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아니 1907년 대부흥운동의 뿌리를 파보면 결선주가 나오고 결선주의 새벽기도가 나오고 결선주가 말씀이 얼마나 깊었는지, 신학교 조사 시절인데 우리로 말하면 주경신학자 수준으로 설교를 잘했다 그럽니다. 그가 만들어낸 그 한국교회 부흥 전략 좀 보시라고요. 한국교회 아버지 결선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역사가 되게 하시려고, 기록이 되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35살 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어려도 너무 어린 나이, 그때는 그냥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어린 나이였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분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어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쓰신다. 똑똑한 사람이 많고 잘난 사람이 많은데 순종을 안 해서 문제예요. 돈 많은 사람은 있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돈을 안 쓰는 거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순종만 하면요 골리앗도 쓰러뜨려 버려. 내가 할 일은 뭐냐? 돌바 던지기만 하면 돼. 내가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돼. 역사는 누가 일으켜요? 그분이 일으켜요. 그분이. 나는 연약하지만은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시절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 결선주 목사님, 결선주 조사, 결선주 영수, 결선주 역사를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한지 몰라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실 때 제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한국교회 최초 평양장로교회 초대 당회장, 한국교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결선주. 그래서 제 아들들도 결선주를 몰라서 저희 교회가 결선주 이름을 딴 호텔동을 지어놓고 전국에 우리 교회 처치 스테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템플 스테이, 소울 스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절에 가면 템플 스테이, 캐톨릭은 소울 스테이 이런 걸 진행하는데 저희는 처치 스테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처치 스테이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냐? 결선주 목사님의 부흥 스토리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썼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번역된 한글 성경을 언더우드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건 누가 번역했습니까? 백옹준이 번역했습니다. 서상륜이 번역했습니다. 서씨도 존중받을 만하네요. 성경 번역 사업에 힘을 썼습니다. 김씨들이요, 백씨 보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그 사람들,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뭔 번역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도와달라고 했더니 도와줬더니 성경 번역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 역사가 이름을 기록해 주잖아요. 솔레교회라고 해보지만 그 교회가 우리 이런 예배당이었겠습니까? 초가집이요 그냥. 그런데 한국교회 최초 예배당, 세문안교회 최초 장로, 최초 선교자. 하나님은 그 핏값을 받으시고 후대를 통하여 100개 교회 이상을 세우게 하시고, 결선주라는 사람은 도 닦다가 산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다 죽을 인생인데 한국교회 새벽기도 만들었던 인생. 백홍준이가 수요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한국교회 최초 수요 모임의 시작, 수요 예배의 시작. 어떤 놈이 수요 예배 만들었냐? 백홍준. 솔레초등학교, 솔레교회, 대단한 역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고 있고, 챗GPT 시대가 도래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돼야 되고, 이번 캠프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훈련하시고 부르시니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학교를 세우자 그러면 학교를 세우고, 아멘이십니까? 저는 두 아들이 참, 한 아들은 학교를 좀 가는 곳마다 세웠으면 좋겠고 한 아들은 한국교회를 풍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한쪽으로는 학교 사역을 세우고 한쪽으로는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데 아들들에게 그것이 좀 흘러갔어요. 우리 교회 샬롬스쿨 친구들 중에서 벌써부터 제 사역을 계승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이 친구들이 나오던데 축복합니다. 제가. 누가 웨일즈 지방에 일으켰던 그 부흥운동을
한국에서도 일으키겠느냐 했을 때 접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교사가 축복한 대로 됐습니다. 이번 집회 때 목사가 기도하고 축복할 때 여러분 꼭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시간이 가지만 여러분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늘 축복하는 이유가 주령이 축복한 대로 되기 때문이야. 세월이 흘러서 저는 늙어가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꽃처럼 피어나겠지요. 어느덧요 우리 선배님들이 다 물러가기 시작하고요 점점 중심부로 우리 교회가 제가 옮겨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노예에서요 제가 15년 전에 서열 100번째인가 뒤에 사람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항상 30대 가지고 모든 목사님은 다 내 형님이에요. 형님 우리 교회들도 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 서서히 옮겨오더니 노예 내 뒤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노예에서 사람이 엄청 많아본다니까요 지금 진짜로. 그리고 노예 행사를 할 때마다 백 목사가 뭔가를 좀 해주라고 매개해서 선배님들이 많아지고 있다니까요. 점점 후배들이 쫙.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점점 내 밑으로 사람들이 많아져요. 옛날에는 다 위더니 서서히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TV에서도요 뭐 나이 나와서 저 나이 몇 살에 배우 나이를 확인해 보면 나보다 어릴 때가 많더라. 서서히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니 꼭 믿고 인도하심을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난 지금까지 수많은 집회를 해봤지만 이번 팀처럼 수준 높은 팀은 처음 봤어. 진짜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단 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설교를 지금 격가지로 가본 적이 없네. 항상 어떤 놈이 이상하게 똥 싸러 가고 항상 이 사람이 핸드폰 가고 엎드려 자고 이래가지고 뭐 시비 걸다가 설교가 엉뚱한 노래인데 지금 한 번도 격가지로 안 가고 우리 교회 팀들도 대부분 찬양팀이 많이 좋은데 이번에 졸지도 않고 한 놈이 마지막에 우네요. 저놈이죠. 말함과 동시에 아주 여러분 이번에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오늘 온종일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후에도 아이스크림 충분히 드리고 선물 떨어지면 또 사오고 없으면 돈이라도 드리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축복. 샤샤샤 예수의 사랑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오늘의 불길오는 날 다 같이 일어나노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여 성령의 성령의 성령뿐이야. 성령의 성령의 성령
혼자 보냈네. 옥문들과 같이 잡으시는 생생하게 내게 흘러넘치네. 부글부글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저는 가고 오는 혼자 보냈네. 옥문 열고 같이 잡으시